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걱정이 많죠. 벌써 빈자리가 꽤 많아요. 그래도 2부 때 또 1부 때 이렇게 또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좀 환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도 좀 환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는 강림절 이렇게 또 강단미아 팀에서 촛불을 또 준비하고 강림절에 맞는 아름다운 강단미아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교육자들 또 사모님들 우리 청년들 또 어제 우리 또 청장년들 이렇게 열심히 애써주셔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제단을 장식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지금 어둡고 힘든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과 가정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례 중에도 주일은 찬양할 수 있고 슬픔 중에도 주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날은, 거룩한 주일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개인적인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고 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다림이 있어요. 설레게 하고 또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니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복도와 마지막 그 시간을 일컬어서 last mi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green mile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미국 교도소에서 사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그 복도를 녹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그린색으로. 그래서 green mile 혹은 last mile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1마일, 마지막 시간, 마지막 거리. 근데 이 복도를 통과하는 사형수들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서 그 복도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둠의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겪는 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혼돈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바로 바로의 그 곧은 목과 그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고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때 그 밤을 지금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죽음의 밤입니다. 어두움의 밤이요, 흑암의 밤이요, 두려움과 괴로움의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들은 그 죽음을 통과하고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둠의 터널이, 또 고통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면 다시 새로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또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독감이나 감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치료약이 없습니다.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병원 가면 약을 받고 주사를 맞잖아요.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견뎌낼 수 있도록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잘 내 몸의 관리를 하고 생활을 잘 또 피곤치 않도록 이렇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관리하면 빨리 낫겠지만 상관없이 더 힘들게 더 마음대로 어렵게 만들면 고통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무섭다고 겁난다고 터널 중간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어두움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려워도 지금 어두워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을 것이고 터널 끝에는 입구가 있을 것이라고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둠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지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력의 첫 출발, 첫 시작이 바로 강림절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기다림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기다리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 기다림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기다림의 믿음이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왜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다시 올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어요. 1, 2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결국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말씀을 믿는 기다림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믿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신앙의 기다림을 생각할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시간을 더 주셨는가?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 모를 정도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멸망당하는 영혼이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기다리신 가운데 참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던 것처럼 다 멸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다림만 생각하고 참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리라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라고 그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기다림의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기다리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그 답은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로 상 받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는 자가 끝까지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행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하면 두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 하나님 앞에 보이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 있게 잘 살았다고, 내가 승리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게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심판의 결과를 받을 것인지,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할 것인지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암흑의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영광의 자리로 수고했다 잘했다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사실 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여 비관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그 심판대 그 자리에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표를, 상 받는 자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요 기다림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턴가는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보다는 이제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전에는 빠른 성장과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거, 더 멀리 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지금도 이 스피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빨리 가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다 보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가봤자 결국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냥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가는지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말을 하냐면 슬로우, 천천히 가자. 빨리 가려다가 못 본 것이 너무 많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게 많다.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가자고 하는 그런 구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그래서 슬로우 시티라고 이름을, 그 시티의 슬로건을 말이죠, 슬로우 시티.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 도시는, 우리 지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못 보니까 천천히 가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정신없이 너무 그냥 헐레벌떡 달려왔던 삶을 한번 내려놓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누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천천히 가십시오. 그래서 슬로우 시티 그런 것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못 본 게 얼마나 많아요. 놓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히 갈 필요도 있어요. 한번 가다가 쉬었다 갈 필요도 있고 돌아볼 필요도 있고 주변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천히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할 땐 빨리 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빠른 것도 잘못이지만 빨라야 할 때 빠르지 못한 것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때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자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 빨리 예방을 해야지 더 전염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한 그 바이오 회사, 유명한 그 셀트리온 하는 유명한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 강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이 됐을 때 이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사람에게 빨리 찾아가야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몸에 장기로 퍼져서 이미 중증 환자가 된다든지 다른 장기가 손상되면 균이 다 사라진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몸이 아픈 환자가 된 것이지 바이러스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확진되고 나서 한 일주일 그 사이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무조건 빨리 가려고, 앞만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영어로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죠. 이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속도냐면 방향 상관없이 그냥 얼마 만에 속도를 낼 수 있냐, 그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냐, 뭐 거리당 또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냥 무조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냐, 이것이 스피드라고 한다면, 이 스피드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veloc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똑같이 속도예요. 근데 이 단어가 스피드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해져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출발 지점과 도달할 목표 지점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속도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velocity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둘 다 똑같은 속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스피드는 방향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그거고, veloc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속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무조건적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갈 목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목표가 주어진 성도들로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일생토록 흔들림 없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감옥에 갇힘과 매맞음과 환난과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로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마지막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고 상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성도의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 자세를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신앙이 약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향했던 이 길에서 내가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사단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의 세계를 가보세요. 맹수들이 짐승들을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먹잇감을 찾습니까? 제일 약한 걸 찾아요. 새끼, 병든 거. 그래서 막 죽여가면은 이 무리떼들이
막 도망가죠. 근데 그 도망가는 무리떼들 중에 처지는 게 있어요. 약한 것들, 어린 것들, 병든 것들. 그럼 그걸 잡아 공격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이 영적인 신앙의 기다림에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악한 영과 마귀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내 영적 생활에 거룩한 성도다운 삶으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늘 깨어있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되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충성해야 할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명 붙잡고 또 그 믿음 붙잡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 스톡데일 장교는 베트남 전쟁 때 미 해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포로로 잡혀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으면서 온갖 고문과 폭행과 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견뎠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생환돼서 살아서 돌아와서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됐는데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는 정상적인 포로 수용소가 아니에요. 베트콩들이 그 밀림 정글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는 거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많은 군인들이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이 스톡데일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들고 지옥 같았던 베트콩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견뎌내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낙관적인 자세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을 품은 것 자체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되 또 소망을 갖되 현실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함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어요. 실망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을 갖냐면 다음 부활절 때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의 몸이 되겠지. 그리고 또 부활절 동안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낙심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이번 추수감사절까지는 또 그래도 기회가 있겠지.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풀려나겠지.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도 여전히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소망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져서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이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스톡데일도 마찬가지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부활절 때 나갈 수 있겠지. 이번 추수감사절에 나갈 수 있겠지. 이런 똑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내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수용소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부활절 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현실을 냉혹하게,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부활절이 찾아오고 성탄절이 오면 그때 내가 풀려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힘을 냈다는 거죠. 설령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음에 기회가 올 것을 믿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해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 다음 해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유행이 생기고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예상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해마다 빼놓지가 않고 읽는 책이 있어요.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 올해도 역시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연구의 결과로 특별히 현재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제시하는데, 제가 그 말에 동감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근래에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든 시대를 맞는 것은 없어요.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근래에 들어서 아마 가장 힘든 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죠. 성도들은 불안해하죠. 이제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교회는 내외로 지금 힘들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교회 예산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바깥으로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퍼졌듯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안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막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마치 벌레보듯이 보고, 예배하러 모인다 그러면 참 비난을 쏟고, 이런 대내외적인 이런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지금 주일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평상시 예전에 예배드렸던 성도들의 한 60, 70%밖에 안 나와요. 물론 그것도 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30, 40%가 다 어디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직업상의 이유,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올해부터,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다 끝나가는데, 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환경이 됐을 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국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힘든 현실, 고통스러운 이 시간,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내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다운 행실과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자가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 다 천국 백성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행함과 실천이 있는 자만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통과할 때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사랑과 복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지 기억을 되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믿음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를 조롱하며 유혹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만이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이 기다림의 절기에 또 기다림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최후의 승리자로 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